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량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사랑과 은혜의 주님, 2021년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생명 주시어 세상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자리에 모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배로 나아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녀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고등부 친구들이 모든 면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 양육에 힘쓰는 선생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고등부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등부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새겨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네. 제가 이번 주에 백신을 맞았는데 콧물이 조금 나고 계속 그러네요. 중간에 조금 킁킁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스릴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좀 더 어렸을 때는 스노우보드라든지 롤러코스터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번지 점프도 딱 한 번이지만 해봤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막상 하러 가니까 굉장히 막 떨리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나름대로 기대했던 게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혹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흔히 사선에 섰다라는 표현을 쓰죠. 무언가 몸이 죽음에 가까웠다고 느끼면 사선에 섰다, 사선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들을 다시 영화 필름을 재상하는 것처럼 경험한다는 그 이야기를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할 때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긴장되고 스릴감이 넘쳤던 것과 달리 주마등처럼 인생을 돌아보는 경험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주 뒤돌아봐야 하는데, 저는 번지 점프를 그 기회로 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되돌아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다면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되돌아보니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더라, 또는 이건 정말 잘했어, 이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나요? 아직 살아갈 날들이 창창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되돌아봐라 하는 것도 약간은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7년 또는 18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반추하고 교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삼손은 무슨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까? 세 글자죠. 나실인으로 선택받아서 이제 태어났죠.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기억하며 살기 위해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받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나실인으로 선택받았는데요. 그의 삶을 정말 이렇게 나실인처럼 잘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삼손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도시, 당시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도시에 한 여자와 혼담이 오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었죠. 당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로서는 이방신,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인,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이 결혼은 무산이 됩니다. 혼담이 오고 가던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분했던 삼손은 당시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블레셋 남자 3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끌고 와서 꼬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고 이렇게 블레셋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책임을 삼손의 아내가 될 뻔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 집을 불사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잔뜩 죽이죠. 이 일이 일어나자 당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행했냐면서 삼손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하니까 삼손은 자신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라 말을 하고, 그렇게 묶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설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의 힘으로 그 밧줄을 끊고 옆에 있던
죽은 나귀의 턱뼈를 들고 갑자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듯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는 종결구가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또 다음 장에 삼손의 다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16장 삼손의 최후를 다루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또 16장 초반에 삼손이 또 가사로 가서 블레셋 여자,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가사의 성문과 문설주를 빼내갖고 갖고 왔다라는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삼손은 또 한 여자에게 매료됩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는 여러분들 다 이름을 알 수도 있는데 들어봤을 건데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에게 반한 삼손은 그녀와 거진 동거를 합니다. 삼손이 마음에 안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꿰어내어 삼손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라고 말을 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묻자 삼손은 3차례 거짓말을 합니다. 새 7개의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진다. 또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진다. 또 내 긴 머리를 따으면 나는 약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을 잡으려는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4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이 4번째 시도에서 삼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을 말하죠. 나는 나실인이라 머리를 길러야 하는데 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할 거야. 그리고 들릴라가 머리를 몇 가닥 잘라봅니다. 정말로 힘이 약해지자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히고 2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축제 때 다곤 신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때에 삼손의 머리털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1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은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2개의 기둥을 한 손에 하나씩 잡고 힘을 주니 다곤 신전이 무너지죠.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사사기의 기록자는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는 질문은 삼손은 정말 머리털 때문에 그가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머리카락이 잘리자 힘을 쓰지 못하고 잡힌 이후에 머리가 조금 다시 자라자 다시 힘을 쓸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삼손의 이전 사사들은 적어도 그들의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경의 이야기 말만 따나 그다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고요. 소라 여자와 첫 번째 여자와 혼담이 오고 갈 때는 길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한 좀 특이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1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사자를 삼손이 죽이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사자에게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다고?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 아내가 될 여인에게 가던 길에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길을 벗어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가다가 길을 벗어나 사자의 주검을 보러 간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벗어났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길에서 이탈했다라는 뜻 이상의 심상을 보여주는데요.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라는 것을 길을 벗어났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주는 심상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삼손은 여기에서 시체를 만지죠. 사자의 시체도 만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그 나귀도 시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싱싱한 나귀의 턱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뼈만 앙상한 시체가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죠. 머리가 힘의 근원이라고 말한 그 기저의 생각은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라는 다짐에서 그런 생각에서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세다라고 말한 것일 겁니다. 삼손이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정말 나시린의 규례대로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힘이 셌다면 그는 적어도 나귀의 시체를 만졌을 때는 힘을 쓰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나시린의 규례였으니까요. 그래서 삼손이 힘이 강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힘이 강력했고 그것으로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삼손은 그저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었으니까 힘이 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정말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줍지 않게 약속, 하나님과의 규정을 지키려는 삼손의 의지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머리가 길어서 힘이 강력했던 삼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지금까지도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려 힘을 잃게 된 삼손은 그가 가진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마지막 정말 최후까지 간 약속의 끈마저 그가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요, 머리가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가 지켜야 했던 약속 중에 유일하게 지킨 약속,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삼손의 일대기를 돌아보니 어때요, 여러분?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은
사실 영양가는 없지만 만약 삼손이 얌전히 나시린 규정을 잘 지켰더라면, 만약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삼손이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썼다면 어땠을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삼손의 일대기를 살펴보며 삼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느껴지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살아가는 삼손, 그 삼손이 일생 동안에 단 한 번 기록된 삼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구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살아가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남루하고 비참하더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길과 멀리 떨어져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담아 기도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하나의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비참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면 생각하는, 하루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사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매일을 우리가 돌아보고 매일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그 고백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게 경건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여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보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니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 그때에만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한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오니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주님께 우리의 경건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